시편 110편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그 삶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병주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상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놀라운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시편 110편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110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중요한 구속적인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인용된 구절입니다. 공관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서, 특별히 히브리서 그런 말씀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많이 반복되어서 중요한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퀴리오스, 주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 4절에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또한 중요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살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에서 멜기세덱 이름이 한 번 나오고 구약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 시편 110편의 4절에 한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신약의 히브리서가 이제 주의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그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설교자가 이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는 말씀은 한계가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또 다음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처음에 이제 서론 나오고 끝에 가게 되면은 축복과 인사말 빼고는 다 전체가 오늘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이렇게 주의하는 말씀이고요. 초대교회 때 어려움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주는 그러한 서신서가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 말씀에는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왕이신 킹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4절에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프리스트가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구별되는 직분이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창문과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 왕들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인간 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입양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백성들에 나아가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이 제사장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삼중직,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를 다 가지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특별히 1절에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4절에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원래 이 모세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담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존귀한 직분입니다. 아담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후에 노아,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 두셨는가,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성전에 침입한 그 사탄, 그 뱀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라갈 때 그들은 신락원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피조세계의 으뜸으로 세웠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니까요, 이 피조세계도 같이 브로큰, 깨어지게 되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는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에덴 성전을 온 세상에 확대하는 그 지상 그 창조 명령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그 후에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다 태어나서부터 그 마음의 죄 때문에 죄가 간영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짓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노아의 8가족을 빼고 다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패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 그 지위를 회복하는 존귀한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런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 이야기,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아브라함 자녀 말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언약을 하면서 그것은 임시적인 그러한 언약의 성격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하지만 그 제사장을 지위를 구분해 가지고요.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하여서 그 아론의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고요. 레위 지파가 협조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러한 제도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왕정도 실패하고 그 제사장도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말라기서 보게 되면은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남은 자들이 돌아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절기 지르고 난 지겹다. 너희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치고 백성들 기복신앙으로 엉터리로 이끄는데 너희들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제사장직도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 가야바,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로 성전을 기득권 삼아 가지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모든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이기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변치 않는 그 모세 언약처럼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가는 예수님,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식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보니까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이 대지가 뭐 시간이 첫 번째 대지하는데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대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이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후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믿는 우리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걸 우리에게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 보게 되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표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은 다윗을 향하여 뭐 제사장, 이렇게 선지자인 표현은 나옵니다. 하지만은 그 다윗이 제사장적인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를 쓰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관복음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두 번 인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이제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 권위를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1절 보게 되면은 The Lord said to my Lord, 히브리어 보게 되면 야훼, 성부 하나님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의 아도나이, 나의 로드에게 말하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너희 서기관들 답해 보아라. 그랬더니 이 성경 박사라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쩔쩔매고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요, 오늘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엿듣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시편 110편에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기록했다. 성부가 성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그 보증이 성령이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말씀이 바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 후반부에 나오고 전반부에는 그 건축자의 버린 돌에 가는 또 유명한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것도 중요한 메시아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백마를 타고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세력을 쫓아내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로마 군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 사탄의 세력, 그 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제자들도 그 메시아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다 주님을 이렇게 버리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은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은 권세를 가지고 힘없는 자를 억누르는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러한 것인데,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는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종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길로 왕이 되시는 길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킹, 왕이시면서 또한 제사장,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왕할 때는 그 권세가 있지만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속죄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요, 이 허물투성이가 있는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더 뛰어넘는, 더 앞에 있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신비한 인물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제사장의 서열로 오시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화목제물 필요 없는데, 이 캐톨릭 신자들은 모일 때마다 미사를 하면서 그 미사 떡을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고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본문의 끝에 보게 되면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다의 지파 사자, 그 다음에 어린 양 제사장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에서 오신 그분이 그 인을 떼시는데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사자와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알 때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이렇게 좀 더 설명드리면은, 시편이 총 150편인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07편부터 제5권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유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택한 주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요, 그 죄와 사망의 유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끝에 보게 되면은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가지고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존귀한 그 지혜를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셨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세상에서 돈 벌고 즐기고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시간 다 허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그 길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구속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가장 복되구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축복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우선순위가 그냥 밀리는 거예요. 뭐 바쁘면은 다른 거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나님 찾아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맛보야지 세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그까짓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은혜를 모르고 말씀의 그 깊은 맛을 모르니까 다른 데에서 재미를 찾고 기쁨을 찾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구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107편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8편부터 다윗의 시가 이게 3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표지에 보면 다윗의 찬송의 시 나오는데, 이 108편, 109편, 110편을 이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알 것입니다. 그 야민이라는 뜻은 오른손, 오른쪽인 뜻이에요. 베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08편 6절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오른손이 이 야민입니다. 그리고 109편 보게 되면 6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오른쪽이 야민이고요. 마지막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또 한 번 야민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것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 오른쪽 우편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의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요, 감히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이 안 보이니까 그냥 신앙생활 엉터리 해도 그냥 되겠지, 그냥 세상 거 추구해도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서양의 이 부자 나라들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 북반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러한 지구본이죠. 남쪽의 나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지구본이 거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권세, 힘, 그걸 보게 되면은 주님이 별로 이렇게 뭐 힘이 있는지 권세 있는지 헷갈릴 텐데요, 성경의 눈으로 잘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역사의 주관자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 주님을 모르고 반역하는 길에 있으면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108편 10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향하여서 그는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임이니이다. 주님, 악인들이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주님,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십시오소. 그것이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십자가로 왕이 되시고 승리한 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도 제한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수치스럽고 헬라인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건데, 그 하나님은 그 십자가 그 처참한 그 처형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복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로 이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오늘 1절에 그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 모르고 구약과 신약사의 중간기에 관한 이 말씀에 관하여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 외경이 하나인가 거의 없는데요, 이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를 공유하시는 성자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왕 멜기세덱의 서리를 쫓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참 성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세, 돈, 세상 재미를 쫓아가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편 110편에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구주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11부터 이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시가요. 그래서 111편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112편에 할렐루야, 113편에 할렐루야 하고 또 마지막에 할렐루야 나오는데 그것은 113편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또 나오고 115편 끝에 또 할렐루야 나오고 116편에 할렐루야 나오고 마지막 117편에 끝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면서 이 시편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8편 중요한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모퉁이 돌이 되는 참 성전이 되시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119편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새 율법이 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9편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이 15번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시편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대시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신 주님께 자원하여 헌신하는 신자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고난 주간 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게 들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참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두 번째 주님이 인용하실 때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에서 사내들인 종교 재판을 할 때 예수님이 이 110편 1절 말씀과 함께 다니엘서 그 말씀을 7절 13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이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고소하는데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가야바가 당신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가야바가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I am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과 다니엘서 7절 13절 말씀을 같이 인용하여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다. 원래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자기 예복을 찢어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 들었으니까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종교재판에서 사형 언도 내려도 집행을 못하니까 이 정치적인 그러한 고소권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가짜 대제사장 그 신구약 중간기 때에 뭐 이렇게 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가 또 나라가 나눠지면서 그 이렇게 안티파스라는 그러한 셀루시아 왕조의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 같은 그러한 왕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돼지 피를 드리게 하니까 이 마카비라는 그러한 이제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중간에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있었어요. 근데 하스모니아 왕조 그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그들은 왕 같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이것이 그냥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그 자기의 왕권을 더 강하게 하려고 제사장적인 멜기세덱의 표현을 썼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스모니아 때 그러한 그 제사장들이 왕권을 가지면서 이러한 말씀을 추가한 거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들 말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엉뚱한 소리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보호자에 앉아 주셨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게 되면은 이 불신자들, 강자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주눅이 들 거예요. 힘이 빠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구나. 그 자부심이 가지고요, 용기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세상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에 들으겠어요? 마귀가 주는 소리는 부자가 힘이 있고 권세자가 힘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주눅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도 겪어야 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주의 백성이구나. 나는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앉으셨다. 그 앉으셨다는 것은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원래 이 성전에서 앉으면 안 돼요. 의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앉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신 그 화목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용기가 얻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 다스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됩니다. 영어로 룰이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존귀한 지위를 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할 때 주신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갔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왕 같은 제사장 주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집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가정주부이고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왕 같은 그러한 자들로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관계없이, 교회 생활도 관계없이 세상에서 돈 벌고 그냥 그걸로 부자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물질주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했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잘 사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었던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지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게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후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받은 그러한 로열 프리스트가 된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 끝난 거예요. 이제는 결정적인 승리는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교회사 2000년, 저는 무천년을 따르기 때문에 상징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건 남았는데,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승리에 함께 해가지고 그 일에 자원하는 주의 군사로 싸워가지고 주님의 승리에 함께하고 주님부터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상처 입은 그런 짐승처럼 그 십자가에서 머리가 빠개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겼어요. 이제는 무적행,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간교하게 뱀처럼, 때로는 용처럼 그냥 압박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께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흑암의 나라, 이 세상 임금, 마귀의 노예로 살게 하면서 그냥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하고 세상 거 즐기다가, 그것은요 어느 범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한 나라 밖에 있는 마귀의 세계, 그것은 진노의 자식이 들어가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마귀를 따라가다가 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배우자, 자녀들, 형제들, 이런 말씀하는 게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거는 망하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원수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싸우십니다. 근데 원수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1절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발판, 발을 올려놓는 그러한 풋스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말씀 보게 되면은 언약을 맺은 기본 족속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가나안의 5 왕들을 쳐부십니다. 그래서 왕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고요,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저 가나안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발로 밟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이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한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하는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돌아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수편에 서는 거예요. 그것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부끄러운 수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되면 다스리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데, 교만해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그냥 마귀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이 세상 것 추구하며 살다가 그 마지막은요, 왕이신 주님의 그 발판이 되는 그 비참한 패배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교차대구로 보게 되면은 제일 가운데 있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영원한 제사에 관한 말씀이고, 3절에 나와 있는 그 주의 권능의 날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 5절에 있는 그의 노하시는 날, 이렇게 연결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On the day of your power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ESV 성경인데요, 각주가 되어 있어서 On the day of you lead your forces, 그 군대를 이끄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군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NIV 성경은요, 그것을 아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r troops, 트룹은 군대 아닙니까? Your troops will be willing on your day of battle. 이 전쟁의 때에 주의 군대가 기꺼이 나아간다, 이렇게 NIV는 이렇게 성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은혜의 때에 복음을 듣고 회개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노하시는 날, 심판의 날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기 전이라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 편에 안 서 있고 마귀 편에 서 있으면 그거는 끝난 거죠, 그냥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권능의 날, 은혜의 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군사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제는 권능의 날이 끝나가고 주의 노하시는 날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신령하신 분들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권능의 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 성도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페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제사장 옷이고요, 그 제사장 옷은 이 에베소서 말씀 보기는 하나님의 전신 가주로 또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말씀 보게 되면은 백마를 타신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백마를 타셨는데, 그 주님의 옷은 피 뿌리는 옷이라 그러고요, 주님을 따르는 백마를 탄 주의 군사들이 다 세마포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따르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린 주의 백성들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군사들인데, 이것을 뭐 그냥 종말의 때로 국한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운 후에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주님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제로 징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원해서 자기를 드리는 그런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드온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기드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미디안 나라가 7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다른 거 관심 없고 이 재물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농사하면 다 빼앗아 가고, 가축 키워놓으면 다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떡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가장 미약한 지파, 므낫세 지파, 또 가장 미약한 지파인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큰 용사여 하면서 부르시니까, 이 기드온이 진짜 주눅이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꼼짝달싹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부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 기드온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를 강한 아들로 이렇게 세우듯이 여러 번 이 기드온이 이렇게 증표를 요구할 때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미디안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대는 뭐 참전하지 않는 군대, 뭐 참전한 군대 같은 데 3만 2천 명, 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군대 가지고 싸워 이기면 너희들이 잘 나가지고 니들이 승리했다 할 것 같으니까 군대가 줄여져야 된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다 집에 보내라. 2만 2천 명이 다 도망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개울가에서 물 먹는 테스트를 통해가지고 딱 300명.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을 그거를 비율로 따지면 450대 1이에요. 그 300명 데리고요. 미디안이 정말로 한 손에는 나팔을 가지고 한 손에는 항아리 안에 그 횃불을 들고 그 세 개 부대로 나눠가지고 그 미디안 진영에 가가지고 그들은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들고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기드온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 우리 주님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그냥 약하고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하니까 이 소심한 기드온이 이제 이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의 그런 물질주의 기복신앙을 따라가는 그 아버지하고 동네 사람들이 바알 산당을 세웠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그 산당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신을 회폐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수소를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 다음날 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나가지고 이 기드온 죽이겠다고, 그런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그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게 이렇게 쫓기고 마귀에게 이렇게 피해배하고 살 수 있냐? 안 된다. 그러면서 용기 내고 가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기드온에 임해가지고요. 기드온이 그 300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미디안의 14만 5천 명, 12만 명을 작살내고 이제 후반부 12,500명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군사로 훈련되면요, 교회 많아서 교회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뭐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수, 창조적인 소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 통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는데 아니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이제 복 받고 세상에 잘 살다가 죽을 땐 천당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제자들의 길을 가려면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주의 병설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뒤에 남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롱비치항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크루즈 유람선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니까 그거 크루즈 타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아니라 이 산페드로에 있는 그 USS 아이오와 그 전함을 보여주면서 이 전함이 세계대전 때 6.25 전쟁 때 이렇게 참전해가지고 일을 하고 지금은 이제 퇴역했다. 지금 주님 섬기는 것은 자원에서 주의 군사로 십자가 길을 간 후에 이제 십자가를 갈 후에 멸류가 맞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은데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그냥 넓으면 넓은 길로 가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칭찬과 존귀와 인정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짧은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주의 백성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님께 나와서 이 시대에 복음의 나팔을 불고 진리의 횃불을 들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은 아까 말한 이 시편 110편을 쭉 인용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주님을 소개하는데 구약의 그 7가지 구절을 다 인용한 후에 마지막에 7번째로 인용한 것이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이 구속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거기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시는 심판주라는 걸 믿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보게 되면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사내들인 공에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는데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맨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씀, 성경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기를 성령에 충만해가지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교회 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서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사내들인 그 종교자들, 그 마귀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그냥 듣기 싫어 가가지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 얘기 하니까요.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 들어가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그들이 분노했습니까? 마귀가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그래가지고 자기는 상처 입은 짐승인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말하니까 그 진실을 말하니까요 마귀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패배하고 이제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비참한 패배의 그런 결말이 있기 때문에요. 그의 하수인들 이 사내들이란 자들 통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돌쳐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게 그 능력이에요. 그걸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오감으로 보일 수 있는 것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요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께 반역하고요 왕 같은 세상 지위 다 박탈당하고 마귀의 미혹에 속아가지고 어둠의 세상에서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인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왕같은 세상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주님 섬기다가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함께하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승리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러한 위대한 왕이시고 또 우리 위해 중보하시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쫓는 그러한 대제사장을 아는 성도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우리 인생을 드리길 원하는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 군사들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